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핵심적 복음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장이 마지막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 16장을, 누가복음은 전체 24장 중에 6장을, 요한복음은 전체 21장 중에 거의 절반인 10장을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2장씩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성경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대목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서 되어진 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실망과 충격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엠마오라는 단어는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불확실한 방황의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낙심과 절망이 있는 길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은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실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 믿음이 있으시나요?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자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자. 아프리카의 한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놀란 그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럴 때 그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네. 길을 가는데 말이야, 갑자기 갈림길이 나타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갈림길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사람은 살았네. 자네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나? 한 사람 죽었고 마호멧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살았다. 예수님입니다. 자네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물을 수 있겠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몰아내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망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았다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몰랐다 해서 심판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관의 가장 모든 기초가 되는 복음은 부활에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무미건조한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죽을 만나는 인생이 살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대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신앙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이라고 불리운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와도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는 고독하게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나이가 많은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면서 앤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무려 6개월 동안을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소녀가 6개월 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이 애니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고 찾습니다. 애니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평생 동안 이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간호사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헬런 켈러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바로 이 애니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분리들 일어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정이 식어질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참고 견딥니까? 아니면 누구와 상의를 하십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내 심장에 불이 붙어야 돼. 사랑의 불이 붙어야 돼.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율법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귀신 들린 자, 소외받은 자, 작은 자, 못 배운 자, 사회적 약자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는 매사에 억지가 되고 모든 일이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행복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가면 기뻐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욕을 먹어도 기뻐요. 마음이 뜨거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고 로마의 총칼도 그들을 외치는 부활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방황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뜨거워져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나누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제자들은 해가 지는 석양의 엠마오에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실망과 낭패와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이 말은 잃어버린 신앙의 본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것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의 새아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좌절과 시리와 절망과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의 악마는 끝장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마귀는 실패했을 때 너 끝났어, 너 끝장났어. 근데 하나님은 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가 지금이다. 우리는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종점 인생이 아니라 출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해를 향해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뜨는 해를 향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황혼 인생이 아니라 여명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실점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쓰러진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난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성공 때문에 존경하기보다는 그가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느냐, 이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핑계로 절망해 버리는 그것이 그를 저평가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기독교 복음은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일어나라는 말씀을 무려 618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의욕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물질과 번영으로 출세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결코 고지대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는 노래라고 꼭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 주의 보좌가 있는 곳, 주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올라가십시오. 요즘은 강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희망을 품은 만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주변을 보지 말고 오직 앞을 바라보십시오. 이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제가 읽은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사는 조가에서도 희망을 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본래 이 부활이라는 말은 일어선다, 살아난다, 재기한다, 올라선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덩어리와 같은 우리 인생의 난제와 방해물을 밀어제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봄철의 꽃들처럼 다시 살아나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난관을 딛고 올라설 수 있어요. 직장과 사업 현장이 아무리 치열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회생할 수 있어요. 실패를 수없이 반복했어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는 시행착오로 잠시 내려갔더라도 다시 올라설 수 있어요. 인생의 반전과 역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있다. 나는 피어날 수 있다. 나는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윗은 깊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간증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성령이 파송을 하세요. 모든 응답도
유대인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을 품게 한 것도,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을 품게 한 것도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아젠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숨 쉴 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됐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학이 없습니까? 신학교가 없습니까? 목회자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합력 판단과 세상적인 노하우들이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은 죽음의 영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영이에요. 불확실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길을 가게 하는 영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모든 방황을 여기에서 끝장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십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동원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해지십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지 말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가세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부활신앙입니다.